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 한순간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삶에서 악한 영, 흑암의 영과 싸워 승리함으로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실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삶,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이 승리에 있어서의 그 참된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5차례에 걸쳐서 큰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놨어요. 자,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어요. 자, 2절을 보면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소바왕 하닷 에셀과 그 연합군인 다메섹의 아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맛 왕 도이로부터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받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서 죽이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5차례에 걸친 상황을 세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비결을 6절과 14절에 담아놨습니다. 자, 그 비결을 6절과 14절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똑같은 말로 하단에 써여져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여기에 5개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것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자, 먼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똑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영적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어떤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승리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것은 솔로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져서 솔로몬은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쉬운 말이에요. 집을 대궐처럼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지은 집주인의 목숨을 걷어가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이 될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지어놨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파수꾼의 힘으로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그 성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비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비결을 터득하시고 이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 탁월한 종교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합니다. 빨리빨리가 한국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신앙에서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방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해서 그 일으키신 기적만으로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내가 저절로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에게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윗은 수용하고 그것을 키워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햇빛이 비춰도 햇빛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햇빛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왔었을 때 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 먼저 다윗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다윗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싸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싸움은 소년 때 이루어졌어요. 기억나시죠?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자, 소년이 적장, 그것도 등치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룹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다윗의 영화도 봤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골리앗은 완전 군인입니다. 적장이죠. 무장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러나 다윗은 야훼의 이름으로 무기라고 할 수 없는 물맷돌을 들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승리로.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같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자, 47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우리가 위로받고 있는 구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이런 믿음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서 큰 노획물을 갖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마병이 1700명이에요. 마병이 1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다루는 사람이 170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병이 2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의 노획물을 얻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병거를 몇 대만 남겨놓고 말의 힘줄을 다 잘랐어요.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여기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은 그 배너의 주인공이 말을 타고서는 이렇게 전차 전기를 하죠. 그런 것을 병거라고 그래요. 특히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올 때 그가 탔던 거를 병거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날카로운 톱날을 달아놔가지고 그 마차가 달려가기만 해도 옆에 있던 병사들이 그 톱날에 막 찢겨지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나 장갑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병거 한 대가 탱크 한 대 또는 장갑차 한 대에 해당되니까 구약 시대에는 굉장한 무기예요. 그런데 마병이 1,700명인데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거기에 말들을 전부, 마병이 1,700명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말이 1,700마리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머지는 말의 힘줄을 잘랐다는 것은 전쟁용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수는 있어요. 짐을 실어 나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의 힘줄을 자르게 되면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전쟁용 말로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병거 100대만 남기고 말의 힘줄을 끊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면 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이 병거가 많고 적고 이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순종했길래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1,700마리의 말을 힘줄을 잘랐을까? 자, 그것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력을 갖다가 키우려 하지 않고 병거 100대만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써봐도, 특히 어떤 질병이 사경을 헤매게 될 때,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사경을 헤매는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이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어느 부모든 간에 믿음이 있는 부모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병에서 낫습니다. 또 어떤 위기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극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모든 것이 평온해지고, 특히 사업에 실패를 할 수 있는 부도 위기에 처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부도가 막아지고 다시 사업이 흥해서 크게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죠. 그러나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일이 더 많아지고 기업이 확장되게 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에 최선을 다할까요? 아니면 점점 약해질까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위기 상황에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가장 편안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절대적인 위기인 거로 우리는 생각하면 은혜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응답받고 믿음도 크고 문제도 해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이 극복되고 나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어느새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의 자리도 소홀하게 되고 형식은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 권력, 그리고 지위, 그리고 자기의 경험, 이런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것이 바로 4절의 모습이에요. 자, 시편 44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44편 5절에서 7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칼과 창과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야만 우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 하를 펼쳤으니까 잠시 사무엘상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일일이 제가 일러드리지는 않고 절만 일러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다윗은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상식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자,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치던 때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 아는 그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일라는 사울 왕도 너무나 잘 아는 곳이고 또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우는 동안에 사울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한 400~500명의 사병밖에 없어요. 그것도 불황한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자기에게 와서 기탁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군대도 아니죠. 그런데 도움을 청하니까 그냥 거절하고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데 내가 움직이면 사울왕이 나를 쫓아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수확했던 걸 다 뺏어갔답니다. 제가 쳐들어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줘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을 의식합니다. 자기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 틀림없이 사울왕이 쫓아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무엇인가 하면 첩보병이 사울왕이 다윗이 그일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지금 그일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11절에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가 내려올 것이다.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말렉이 네겜과 시글락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와 가족,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그 백성들을 모두 몽땅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따라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해서
다윗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절대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자, 3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내가 5절에 보게 되면은 아히노함과 아비가일, 그리고 자기의 자녀, 그리고 백성들의 가족 전부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상식적으로 나 지금 사울왕의 쫓김을 받으니까 나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경험이나 판단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는데 그 일나로 사울왕이 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곳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도피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유다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유다로 올라가라. 그럼 유다의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그래, 대전으로 가라. 그러면 대전에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대전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묻는,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의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로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그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한 절만 우리가 보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힘든 것인지를 아셨죠.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잔, 즉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이죠.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의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일러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도 한 번, 두 번 가르친다면 자녀가 가르쳐 준 것을 토대로 해서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그 배운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에 합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형벌을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뜻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 육신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전혀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목회자가 되어야 돼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도 필요합니다. 방송실에서 또 필요합니다. 또 식사당번이라든가 뭐 성조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로 모셔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도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그를 잘 케어하고 섬기고 그런 다음에 그 가정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면 교회로 모시고 오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그가 믿음이 커지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믿음 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신바람 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무기력하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전에는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서 장래가 기다려졌는데 어느 순간 장래가 안 보이고 두려움이 엄습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틀림없이 기도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꿔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봐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아이고 오늘 또 누구도 안 왔네. 또 누구도 안 왔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주중에 그분하고 교제를 했던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가 이러지도 않았으면서도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며 빈자리를 돌아보며 누가 안 왔네 뭐 했네 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볼 게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자기에게 크게 득이 되지 않는 교회는 왜 이래요?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할 때 물으신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혹시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은 모처럼 목회자를 만났으니까 제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면 후자를 대답해 드릴까요? 아니면 물어보신 전자를 대답해 드릴까요? 왜 교회는 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뭐 교회가 뭐 어땠고 저땠고 그래서 그러면 유명한 병원에도 가면 시체실을 보면 거기는 죽은 시신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최고의 병원이라고 해서 100사람이 오면 100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개중에는 못 고쳐서 죽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위급 상황에서 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병원이 유명한 것은 죽는 사람보다도 고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병원은 병을 잘 고친다라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종합병원 같습니다. 성도님이 시체실을 바라본다면 교회에는 죽은 시체만 보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회복해가지고 퇴원 수속을 밟아서 너무 기쁘고 막 의사나 간호원들한테 감사 표시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기쁠 것이에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기도는 나의 안목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진실한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삶의 전선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한국이 왜 이런 경제 부흥이라든가 신앙 성장이라든가 세계에 본이 됐었고 지금도 물론 경제 6위 5위가 됩니다. 군사 내국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참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에 무엇이 많이 약해졌어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같이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흥황할 때 교회는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매일 저녁 다녀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면서 꼭 잊지 않았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주의 장막이 무너지며 38선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눈물로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고 그래서 철의 장막, 주의 장막 다 무너졌어요. 이제 38선 곧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진실한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다우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초대교회를 선무해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파워가 어디서 왔는가?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초대교회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1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 이런 것인데 그러면은 성도들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데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각자가 달라요. 원하는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렇게 해서 방법은 다를 수 있고 색깔은 다르더라도 같은 맥락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고 기도에 전념했었을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5차례에 걸쳐서 승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차례 승리를 통해서 엄청난 노획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노획물을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윗은 승리 이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 11절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밧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백성들과 군대와 더불어 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전쟁의 노획물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누구의 것이에요? 왕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왕이
다윗이 그것을 자신의 국고에다가 집어넣고 다음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12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람,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서 얻은 거, 그 다음에 하닷 에셀에게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교회가, 성도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따라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지금 몇몇 성도님만 빼놓고는 전부 다 체계적으로다가 기초 성경 공부는 다 마쳤어요. 지도자 훈련까지 마쳤어요. 그 다음에 두 날개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까지 이미 거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 쓰임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올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오늘 인용할 성경 구절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오늘 다윗처럼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키워야 합니다. 키우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은 첫 번째가 다윗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한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 성령은 이미 내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수시로 24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